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7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 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며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는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습을 보내는 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제자는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학생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이런 견습생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 하는 걸 이어서 하는 계승자와 같은 사람이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식만 가르치지 않고 교리만 열심히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실습까지 나가서 전도하는 것까지 이 제자 훈련을 이 제자들 가운데 시키셔서 예수님처럼 진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냥 배우기만 하는 학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계승자로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부르신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도록 이 내 것으로 체득되도록 하는 훈련과 실습과 같은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옛사람의 습관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실제적인 훈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아는 거 그거 진짜 내 거 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 운동만 봐도 농구나 탁구나 골프나 그 외 여러 운동을 할 때를 보면 이 배운 기술이 잘 안 될 때, 그거 될 때까지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이 실제 경기할 때 이게 안 되면 괜히 더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연습해서 이거 다음에는 진짜 이 경기할 때 써먹어야지. 다음번에 경기에선 이거 꼭 되도록 해야지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연아 선수도 보면 이 트리플 악셀이 이거 안 되니까 자기 생각처럼 안 되니까 넘어지더라도 될 때까지 일어나서 연습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걸로 자기 기술로 만듭니다. 이 머리로만 아는 그 기술,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그 기술이 이 내 기술이 되도록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 정말 이런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진리, 지식으로만 아는 그 사랑이 이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애쓰고 실습하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훈련 장소로 사용하셔서 나의 인격을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는 그런 실습 장소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이 원래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정답의 모습, 사랑의 모습대로 반응할 수 있게 내 성질 원래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반응하기 위해 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습관들, 이 나 자신과 싸워보는 그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순간에 한 번 더 예수님처럼 반응하려고 멈추고 그 순간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반응하려고 그 한 번 더 몸부림치는 만큼 우리의 인격이 나의 삶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단순히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기를 노력함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명은 있어야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제자들을 절대 혼자 보내시지 않고 둘씩 함께 다니게 하셔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혼자는 증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씩 묶어서 짝이 되어서 나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함께 힘을 합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리대 가운데 걸어가는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만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이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리대 가운데 양이 들어가듯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짝을 지어서 함께 감당하도록 그렇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하도록 함께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짝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아멘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의 능력과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양한용 강도사님께 이 청년부 비전 트립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 비전 트립 일정 중에 이제 청년들이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 외딴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참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용기를 잘 못 내는 청년도 있고 했는데 그런 청년들도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짝을 맞춰서 보내니까 정말 잘 못할 것 같던 친구들도 용기를 내서 밝은 모습으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한 기쁨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한 걸 들었다 하는 거를 저도 전에 들었는데 정말 이것처럼 나 혼자서는 두렵지만
나와 함께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혼자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용기와 힘과 기쁨을 우리는 사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혼자 힘만으로는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혼자 힘만으로는 맡겨주신 사명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과 같은 곳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만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인 것이 아니라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주심 또한, 형제 자매 주심을 주신 것 또한 아주 큰 선물이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이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이 내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옆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또다시 나가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매주의 시간이, 매번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따로 앉아 있다가 따로 말씀 듣고 따로 은혜 받아서 그냥 돌아가는 그런 같이 있지만 따로 있는 사람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함으로 정말 서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함께 할 때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가볍게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돈이나 배낭이나 여벌 옷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서 떠날 때까지 머무르면서 그걸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의 삶은 가벼워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유하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또한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 너희 내가 보낸 사람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니라 잘 사는 집인지 못 사는 집인지 가리지 말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머물러라 하는 뜻입니다. 너는 배낭 하나 없는 나그네니까 가리지 말고 주는 대로 감사하게 받으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이런 뜻이 되냐면, 이스라엘에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문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보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때 이 나그네 된 사람들 중에는 이왕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이제 영접받고 대접받는 거라면 좀 더 좋은 집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면서 이제 고르려고 하는 이런 여행객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허름해 보이면 그 집에서 먹는 음식이나 잠자리 또한 허름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대접을 받을 곳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혹시 거절을 못해서 그 집에 머물게 되면은 그 다음날 바로 다른 더 좋은 집을 고르려고 떠나서 옮겨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러지 말고 가리거나 고르지 말고 처음 너를 영접한 집이 어떤 집이든 감사함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배낭 하나 없이 돌아다니는 이 나그네가 좋은 집, 좋은 음식, 이 좋은 것 기대하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더 좋은 거 막 찾으려고 고르지 말고 주님이 예비하신 자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를 거절하지 않고 맞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집에 그냥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물라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옷도 가지지 말고 잠잘 곳도 너무 좋은데 구하려고 고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정말 이 나그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이 너희는 너무 좋은 거, 너무 편한 거, 너무 많은 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고 맞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있는 바에 족한 줄 알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신 걸로 주신 것에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 너무 많은 거 찾고 너무 좋은 거 욕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고 마음가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걸 고르려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오늘 만나는 한 사람, 오늘 내가 먹는 이 일용할 이 음식까지도 주님이 나의 필요에 맞게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먹는 음식도 내가 가는 그곳도 그냥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예비하신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믿음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 좋은 것 고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것들 가지려고 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딱 맞게 주신 것들을 그런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들을 이 별로라고 하찮다고 냉팽겨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찾는 욕심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데도 이 내 성에 안 차고 이 내 마음에 안 차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안 좋다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별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원망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배낭을 메고 이런 먼 나라를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이제 나한테 길 하나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만나도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내가 헤맬 때 나를 도와주려고 먼저 말 한마디 걸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주님이 이 사람을 예배해 주셔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그 작은 도움 하나도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채우심에 의지하면서 좋은 건 많은 건 욕심내지 않고 가볍게 살아가되 정말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채우시는 그런 작은 것에도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이 감사할 준비가 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있구나,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구나, 진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필요를, 내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끊임없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정말 겸손히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에 감사하면서 함께 주님이 맡기신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그런 제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그네답게 정말 이 배낭여행 많은 것 들고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너무 좋은 거, 너무 많은 거, 너무 그런 거 챙기려고 하지 말고 주신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의지 않고 세상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라는 공동체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언제나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제자들을 실습 보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걸 배우시며 보내기를 원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것 가지고 너무 높아진 눈, 높아진 마음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감사한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나의 삶의 필요를 먼저 예비하셔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주심에 감사하며 정말 이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제자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